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생명 주시는 사랑을 허락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신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배옵는 영광을 이 아침에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나라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6장은 신실하게 출발했던 왕 아사가 초심을 잃고 교만과 독선에 빠져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초심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6절의 첫 단락을 보면 아사의 남왕국은 북왕국 왕 바하사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의 시리아, 즉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의 호의를 얻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서 값진 보화를 내어다 바칩니다. 아람의 도움으로 북왕국 군대가 물러갔고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킨 불신앙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왕은 선지자의 꾸지람을 들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가 그가 겸손할 때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남왕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꾸지람과 경고를 들은 아사 왕은 그러나 회개하기보다 크게 분노하며 이 하나니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증거는 전쟁이 벌어진 지 3년 후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보인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결국 투병 2년 만에 그는 죽고야 맙니다. 그의 행보는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교만으로 망한 사울 왕을 상기시킵니다.
그 역시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변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점차 초심을 잃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권에 집착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하고 왕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두려울 때 겸손하고 성실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성공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졌을 때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익숙해지고 나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욱 갈구합니다. 그럴 때 쉽게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오만해집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처음 사랑을 한결같이 지킵니까? 아니면 어느새 게으르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불행한 왕 아사처럼 변질되지 말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생명의 길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고 초심대로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는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드는 이가 없이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온 교회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